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가인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그런 동생,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살인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가 새가족반을 진행하면서 항상 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물어봅니다. 살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대부분 없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꿈에서는 해봤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꿈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대부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꿈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전쟁한 적도 많이 있고, 총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총을 쏜 적이 여러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난 뚜렷이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없는 게 좋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입니까? 꿈에서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이게 이 감정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한 세대가 바로 지나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바로 그것이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냥 사용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였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정처 없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이 형벌이 제가 짊어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저를 쫓아내시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서운 줄 알고 조심을 해야 되죠. 분명히 이렇게라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죄가 너무 저한테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벌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반론하는 거예요. 이 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또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사람이 누가 있었냐? 아담 있었고 하와 있었고 또 가인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어서 지금 세 사람 남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성경은 쭉 자세히 보는 그런 자세가 늘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한 단편적인 구조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족보가 나와 있을 때 아담과 셋과 그 에노스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람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노스도 아들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고 806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을 낳으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초창기의 인류는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속하게 인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많이 낳게 해주셨고 또 오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100년이 살아가지고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래 살게 하시고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800년 동안에 얼만큼 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초창기는 몇백 명은 낳았던 것 같아요. 몇백 년 동안 낳는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분명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몇십 명 단위 또는 몇백 명 단위로 낳을 수 있었다. 100명 단위로 낳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사람이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인이 느끼는 거죠. 사람은 금방 태어나고 금방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 사람들이 나 모를 수 있다. 돌아다니면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징표를 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 7배의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못 죽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혜로운 말로 대화도 해주시고 또 형벌을 깎아 주기도 하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징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되죠. 용서해 주셔야 되죠.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양보하시면서 덮어주시면서 그냥 참으시면서 대하신다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가인을 이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면서 분명히 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오리지널 가스풀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도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서 계속적으로 이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자비롭게 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면서 넘어가셨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셔서 가인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계속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으로서는 가인을 조금 더 제3자로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늘 두 가지 안목으로 보면 좋습니다. 성경이 나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죠. 봤을 때 우리는 가인의 계열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계열에 있지 믿음의 계열에 있지 이 죄인의 계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 죄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유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딸을 낳는 그런 과정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이미 벌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에녹성이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성을 지으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그런 가인의 그런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성을 쌓고 이 성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그런 성,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성,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그런 성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늘 이런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길을 살아라. 믿음의 길을 살아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광채를 계속 쬐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그런 그 모습, 갇혀있는 그런 가인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살며 은혜를 퍼뜨리며 살며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몸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율에 온전히 서서 은혜의 라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폴 목군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도록 찬양팀과 간증과 대표기도와 봉헌선과 여러 그런 사람들 예배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대해 축복하여 주시고 저는 오늘 또 설교 준비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감을 함께 하사 주일 말씀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 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인을 대하실 때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가인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며 사랑의 손길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온전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고 보혈로 덧입어서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마음껏 목장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변해가며 성장해가는 복된 목장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폴 목군이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열정으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풍성하게 잘 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가족 그 이상의 그런 가족이 잘 되어지며 서로를 세워지며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평생을 주께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여서 선교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제자를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마음 주시고 은혜의 마음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롭게 하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 다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그런 소망들 다 이뤄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런 기도 제목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무섭습니다. 죄의 길을 막아주시고 죄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